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란 목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목이 마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세상에는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과 같이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요. 꼭 마치 갈증 날 때에 사이다를 마시거나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이 잠깐의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결이 뭘까? 진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들을 오늘 이사야도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약에서도 몇 번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에 유대 사람들의 3대 절기가 쭉 나오는 그 가운데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6번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한 장에 6번이나 언급되는 이런 일이 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3대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인데 이 대표적인 명절을 이 세 가지 명절을 꼽습니다. 우리는 뭐 구정을 꼽고 무슨 뭐 추석을 꼽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3대 절기를 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무슨 말일까요? 이 초막, 장막하는 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막, 게 천막이에요. 천막절이라는, 그렇게 우리 말로 해석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막절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을 출애굽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유랑자들 같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잠자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 안에 살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된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바로 그냥 요즘같이 무슨 뭐 고속버스가 있고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바르게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걸어감에 있어서 그냥 자기 홀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축들 또 온 짐승들, 자기의 재산들,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그저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먹을 물이 딸리잖아요. 먹을 물이 딸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소출을 내 가지고 먹으면 괜찮지만은 그 60만 대군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물이 안 나오니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주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랬는데 그 수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을 기억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이런 이제 이 생수에 대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를 하는데 7일 동안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광야의 그 생활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들. 그러니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어졌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그걸 기억하는 이 축제를 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추수 때가 초막절이에요. 이 마지막 주에 초막절기인데 그건 레위기에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날에는 아름다운 과실, 또 종려나무 가지, 시내보드를 들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레위기 23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축제를 엽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일주일 동안 그걸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민족 절기 행사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제단을 펼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물에는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번제한다를, 번제를.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인데 초막절에는 물을 부어요. 이 물을 붓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와 또 시편 말씀을 낭송하면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그런 의미로 불을 부어요. 물을 붓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서 실로암 물가까지 갑니다. 실로암 물가까지 가서 물을 지르다가 그래도 물을 기르다가 수문을 거쳐 들어와서 제단에 가서 물을 붓습니다. 이게 축제가 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은 아주 큰 행사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사죄하는 날로 그날 마지막 날을 정해놓고 실로암 못에서 연못을 물을 붓고 제단에 계속 붓고 나팔을 불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부리고 지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초막절의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춤추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물에게 큰 소리 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 아니거든요.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갈증 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갈증하고 인간관계에 갈증하고 또 물질에 갈증하고 어떤 환경에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갈증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것. 성경 말씀 전체 그림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초청에 대한 것들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저녁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아니에요. 이 초청은 영원하고
복된 행복한 세계로 초대하는 그 초대입니다. 그렇게 그 초대를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갈증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갈증을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물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뭡니까? 이 물은 목마른 사람을 위한 물이에요. 어떤 다른 물이 아니고 뭐 씻는 물도 아니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목마른 자를 부르는 목마른 자에게 해당되는 물이에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 해당이 없죠. 그리고 또 이 물이 뭡니까? 공짜예요. 이 물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니고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짜라는 의미, 물론 이 물은 원래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을 내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한번 한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또는 30년도 좀 지나서는 그 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물을 사 먹는다?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 나오고 그냥 그 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그 가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물 사 먹는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물을 사 먹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생수집이 있어요. 처음에 생수집이 있는데 물이 좀 달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있던 그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끓이기만 하면은 물이 막 그냥 뽀얄 정도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요. 그런 물을 사 먹는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공짜라는 개념. 예수님의 초장에 응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도 필요도 없어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공짜라는 그 말에는 모순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의미가 뭐냐면 공짜는 어떻습니까? 공짜는 아주 가치가 없든지 아주 가치가 많든지 그런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공짜로 뭘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주 경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어디 가도 그냥 공짜로 주니까 라고 하면 함부로 써요. 공기 함부로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집에서 휴지를 아끼던 사람, 물을 아끼던 사람, 전기를 아끼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공공시설에 가게 되면은 막 함부로 쓰는 걸 못 봐요. 공공화장실, 우리나라는 화장실에 뭐 가면은 어김없이 휴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그냥 한 번 둘둘둘 말아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공짜라는 의미. 근데 이 공짜라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공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어서 거저주는 거예요. 이 공짜라는 의미.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럴 때에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거. 뭐 아무리 말을 안 보탤라 하더라도 이건 무엇을 보태도 부족할 만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다. 오늘 공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치로 여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사랑은 무수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집안일 온갖 수고 다 하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을 집에다 주면서 아주 목에 힘을 빡 주고 나 돈 벌잖아 그러면서, 근데 아내가 하는 일,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 그걸 값으로 따져보면은 아마 남편이 아무리 천금만금을 벌어와도
그것만큼 값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수고하는 마음,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 목숨을 내놓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놔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짜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기려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값을 따지지 않고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편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공짜를 받지 않는 거. 그건 뭐 마음대로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공짜라는 것이 어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아마 받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억지로 받으려면 쥐어짜야 되겠죠. 근데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고, 내가 돈을 내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넘치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하면은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얼마나 화려합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짧은 시간 해놓고 그 다음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세상에 뭐 좋은 것들 얘기하고 주변 얘기하고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뺏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은혜, 이 은혜는요, 술 마시고 와도 괜찮아요. 담배를 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먼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받고 나면은 사기 안 쳐요. 은혜 받고 나면 거짓말 안 해요. 술을 마시게 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담배도 그냥 피우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들 무엇인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잘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쥐어짜야 돼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 안 짓고 준비된 그런 모범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복잡한 대로, 힘든 대로 은혜 받으러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에요. 물이 쏟아질 때, 그럴 때 그릇을 엎어놔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을 작은 것을 놓으면은 그냥 차는 거예요. 고개 그냥 차고 말아요. 근데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질 때 그 물이 넘쳐나는 그 표현을 우리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4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땅을 촉촉히 적셔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발목에 닿아요. 발목을 그리고 점점 허리를 차고 점점 올라가지고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돼요. 이런 거. 건널 수 없는 강.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막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홍선할 때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 피해 입지 않으려고 거기다 모래주머니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밀려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쓸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는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축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물에 다 빠져야 돼요.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까지 올 때는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슴 이상 차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건너갈 방법은 뭐예요? 헤엄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에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를 살리는 법이 뭘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그것을 잘 아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고 그 경륜이 있어도 잘 못해요. 이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봐야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강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강둑에는 그 강물이 흐르면은 그 강둑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자라는 그 물과 물 옆에 있으면은 푸르고 청청한 그런 잎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잎을 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집사님이 갖다 주신 수국이 있어요. 수국을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심는데 제가 좀 대퇴골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땅이 좀 너무 나무 뿌리가 많아가지고 그 잘 안 돼가지고 막 삽질하다가 이 아마 대퇴골이 나간 것 같아 지금. 가지고 요즘 제가 찔뚝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국을 보면은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은 처음 올 때는요, 요만한 꽃망울이 요만한 게 한 두어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색깔도요, 그게 무슨, 땅에 성분에 따라가지고 색깔이 바뀐다며, 수국이. 응? 물을 얼마나 물을 많이 줬던지, 또 며칠 전에 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꽃이요, 파란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응? 물가에서 자라는 것. 수국이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며요. 그래서 수국이라며요. 응? 그러니, 그 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안 줘보세요. 그러면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가에 있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면 아내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주위에 그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물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 없는 물을 주는 거예요. 강둑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열매는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생수, 물의 역사.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갈증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땀을 흘리고 나서 물 한 잔 탁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무슨 막걸리니 술이 이런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는데 그건 도로 갈증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의 생수는 뭡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갈증 없는데요, 나는 지금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은요, 마셔도 또 마셔야 돼요. 갈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목이 마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마르다. 모든 것이 다 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 많은 것 같은데 꼭 손 안에 있는 모래같이 그냥 줄줄줄 새버리고 말 것들. 그럼 손에다가 물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물을 웅큼웅큼은 아무리 꽉 쥐어도 흘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릇이 담으면 어떨까요? 응? 이 심각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간이 허무한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먹어도 자꾸 갈증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점점 더 이걸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들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아마 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응? 돈을 벌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결혼을 해봐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목적이 없으면은, 이 생수가 없으면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맞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셨습니까? 해답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방법은 해답이 아니에요. 근데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시작 성경 한 구절 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5장,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성령을 주셔요. 왜 돈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실까? 막 그 답을 아마 모른다면은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건강을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픔이 있는 속에서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갈증이 나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있으면은 아프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은 그 아픔이 아픔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주셔요. 이 성령 안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갈증이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은요, 우리에게는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거예요. 그냥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문이 열린 댐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물이 백두산에서 한란산까지 휩쓸면은 우리 조국이 아마 변할 겁니다. 사탄의 세력, 거짓의 세력, 더러움의 세력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도박이라든가 또 술이라든가 음란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축복의 나라가 될 때에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고기가 뛰놀고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오염된 그 물에 고기가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아무리 물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물이라도 오염된 물과 오염되지 않은 물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남에게 주는 줄 때에 그 물이 어떤 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성령. 여러분, 거듭남이란 뭘까요? 발전하는 것이 거듭남일까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율법의 차원에서 생명과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이 다른 체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다른 체계가 깨달아지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하찮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한 구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잖아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답이 있는 거, 정해진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생각, 너희 생각.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너희 생각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또 그리고 내 길,
너의 길,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이 대조되는 그런 그 단어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항상 전제되어지는 것들은 내가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도 내 길을 내가 합당한 게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경험에 의붓어도 나을까요? 그런데요, 보면은요, 요즘 내비들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가다가 길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것까지 알아내고 금방금방 업데이트 된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가는 거 맞고, 그런데 내비가 가지 말래요. 그럼 미쓰리가 딴 데 가래요. 가지고 왜 그런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 경험보다도 더 새로운 것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대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따라야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옳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은 반드시 살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딱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본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 편협된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편협된 우리의 사고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이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보세요. 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거기에 나와 하나님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데 항상 내가 앞서니까 신뢰가 안 가고 의심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헛된 공수표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말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55장 첫 앞에 구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거대한 복음의 저수지 안에 흘러 넘치는 생명수를 공짜로 마시는 존재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양처럼 빛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한테 금방 와야 돼 라고 하시면 뭘까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좀 있어야 된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럴까요? 예?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하나님, 지금 바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픈 몸이 나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뒤돌아보게 되고, 지금 현재 당장 아픈 것이 보이게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 성령이 임하는 은사들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뭐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적 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또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수의 강에 우리가 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돈 달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시고, 또 무슨 어떤 환경을 또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건강을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린 그 열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을까? 우리 주인은 다른 분입니다. 우리 주인은요, 우리 왕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서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난 수요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두 가정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저희 부부와 뭐 한두 분 빼고 다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한 번씩 걸리고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 저도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일들이 고난으로 엮여졌다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데믹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만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필리핀 뭐라고 하는지 이제 코로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보세요.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뭐 흥청망청 하는데도 보면은요, 목회로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약이 뭔지 알아요? 다 해열제예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 독감에 대한 그 약들만 사고 있어요. 줄 서고 있어요, 지금. 그때 이게 뭐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갈증을 여기고 있는 중에서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고 나면 어떠한다고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참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저주와 책망이 가득했던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고 그런 입술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을 계속 잘 믿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요, 너희가 목마르지? 마시라 이거예요.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성령 충만한 입술로, 우리의 눈은 정말로 이 긍휼이 넘치는 눈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은 보호하고 격려하고 유일한 손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죽거리고 상황이나 환경 관계없이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뭐 스가랴서나 또 시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물을 마실 때처럼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은요, 광야의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 장막은 뭐예요?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막을 벗고 또 새로운 자리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것, 그 끝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에서 생수가 넘쳐 흘리고 이런 이 엄청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같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였다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는 뭐예요? 이 이는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산과 언덕에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세상을 나갈 때 비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만 상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할 터인데 시작하는 날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되니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그랬습니다. 산이 환호를 치듯이 손뼉을 치듯이, 산이 손뼉 친다는 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손뼉을 친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는 자들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시나무가 다 뽑아지고 거기에 잣나무가 심어진대요. 인생의 찔레나무가 다 사라지고 꽃이 피는 이 화석류가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꿈이 달라질 것이다. 이 생수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손짓하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까지 한번 치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을 어디다 대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그곳으로 눈이 쏠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표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표본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그 여러분들이 주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족해지는 삶이 있는 이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동산,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느슨하게 나사가 풀어지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붙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취하여 그 열매를 남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고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듯이 또 생수의 강에 흠뻑 젖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